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택하셨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작은 교회 로이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러주신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같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신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신께서 두루 운행하시며 우리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제 저에게 말씀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복된 날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어서 이제 주께서 입을 열게 하시사 주의 맡기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성신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뜻, 그 마음,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주자하심으로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또한 흘러 보내며 그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날, 여호와의 그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또는 우리 인류에 향한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종말은 반드시 모든 이에게 임합니다.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했어요. 하나는 심판, 멸절, 영벌에 처할 저주받을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그날은 또 하나는 복된 자, 구원을 은총을 입은 자, 영생의 과할자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 이 에레미야서 오늘 읽은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과연 어떤 자가 저주받을 자이고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영생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자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는 오늘 말씀대로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요시야 왕의 초기 때 그 선포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이어받아서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0년 후부터 8살에 왕이 돼서 18살에부터 종교 개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왜 진노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때는 3장에 보면 종교 개혁 이전이라서 므낫세 아몬의 그런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엄청난 진노의 날을 맞는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10년 후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13년 요시야 왕 13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스바냐는 왕족이니까 주류에 속하죠. 선지자 중에서도. 근데 에레미야는 아나돗에 쫓겨간 그 비주류 제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는 잘하니까 뭐 별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으셨지만은 실질적인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엘리야김과 시드기야 왕 그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갑자기 39살에 그 바로 느고 애굽 왕에게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뿐이 못해요. 또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1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여호와긴이 3개월 10일. 그러니까 여호와하스나 여호와긴 왕 때는 뭐 3개월뿐이 못했으니까 그때는 제대로 뭐 에레미야가 그 선지 활동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악한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간 왕이 엘리야김, 요아김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그 말씀을 엄격하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그를 자초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 안전과 참된 안전, 우리 오늘 읽은 이 에레미야서 17장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기 사람이라는 용어가 히브리 말로 세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용어가 사람, 이때는 아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을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기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우리 저주받을 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육신은 여기는 바샤르라고 해서 살, 플래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결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한 이 결핍된 인간을 힘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그를 힘으로 삼으니까 이게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한 사람, 이게 멸망에 자초하는 거는 그 반항, 반역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 우상 숭배 또는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 결과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그때 사람은 게베르, 하나의 용사, 뭐 그런 뜻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우상의 대상으로 삼고 또 그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주는 아까 말씀대로 멸절, 멸망,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6절에 우리 비유를 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막에는 건조해서, 여기 오면 좋은 일이 보지 못하고 건조한 것, 그죠? 사막에는 영양소도 없고 수분이 없어서 제대로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자라도 그 열매, 잎이 시들고 메마르고 그 열매가 없는 그런 무상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같은 거, 부시. 제대로 나무가
자라서 목자가 돼서 쓰임을 받든지 뭐 열매가 있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쌀이나무 같은 그런 메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볼품없는 비참한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 간조한 곳이라, 간조한 곳은 메마른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사막과 같아서 간조한 땅에서 생수를 못 마시니까 늘 메마른 갈급한, 그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곳이 간조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건건한 땅, 이거는 salt land, 소금 땅입니다. 소금에 또 소금 땅이 많으면, 사해가 소금에 그 비율이 많으면 결국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소금 땅이 되고, 그래서 결과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땅, 그죠? 그 수올, 지옥과 같은 땅, 비참한 그 황폐한 땅, 그 땅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유황불에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에 무릇 그러나, 그러죠. 우리가 바브, 반전, 인생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옮겨 심으셨어요. 에덴으로 이끌어 거기 두심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복된 자의 삶이 나옵니다. 어떤 자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의지, 의뢰 같은 단어입니다. 먼저 의지는 명사형 단어이고 미브타, 그래서 명사형이고, 두 번째 의뢰하는 거는 동사형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명사형,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 명사형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상태, 믿음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형은, 신앙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현재 내의 그 동사형의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대조적으로 어떠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이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고,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무화과 나무. 세 가지인데 물가에 심겨진, 여기 심겨진은 사탈이라 그래서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이 동쪽 놋 땅에 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쫓겨나면은 사막과 같은 황폐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이 사막에서 다시 하나님의 원천, 생명의 원천,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셰키나가 계시는 그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생명나무 생명수가 흐르는 그 땅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겨졌다고 그랬어요. 트랜스플랜트. 우리가 인생에 이 사막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에 우리가 옮겨 심겨져야 그 나무가 푸르청청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복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왜 유다 왕국이 멸망했느냐?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 악이 무엇이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생명줄. 우리가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느냐, 생명줄을 잡느냐, 사망의 길을 택하느냐,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버려. 그럼 뭘 찾겠어요? 우상, 자기의 욕망이나 우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 물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둬서 하나님은 생수의 샘물이에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에서. 근데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은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사막에 파가지고 그것을 물을 가두려고 그러면 그 웅덩이는 어디? 터진 웅덩이야. 물이 줄줄줄줄 사막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요. 결국은 내가 갈급해서 마실 때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다 사막으로 스며들어가서 흩어져서.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특히 동맹국,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는 거는 늘 반역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선포됐으니까, 결정이 됐으니까 오히려 바벨론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징계의 기간이 떠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귀환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였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눈앞에 70년은 길잖아요. 징계의 세월을 2세대에 걸쳐서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메라가 멸망하기 전에 의인 10명을 구했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이 에레미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악한 거죠. 의인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가 고모라 소돔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그 시대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 40년 광야 시대를 지났어요. 정화의 시대예요. 1세대가 해서 후세대가 다시 태어난 후세대가 그 가나안으로 가서 약속의 땅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나서는 한 세대 40년 갖고 안 되는 거. 70년 2세대 35세를 우리가 1세대로 보면 2세대 그 손자 세대까지 가야 이때까지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관영하기에 그것을 그 죄악된 물을 빼고 다시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언약을 맺고 삼으려면 이 세대의 기간이 지나야 돼. 징계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광야 생활의 기간이 배로 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이런 웅덩이를 한 사람 그 죄악을 해서 망한다. 또한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공의 또 겸손함을 아는 거에서는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과 같이 마음이 굳어지고 이마가 뻣뻣해서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꾸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결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우리 그 말씀에 에레미야 5장 30절 말씀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horrible and shocking thing이라고 그랬어요. 쇼킹한 일이 이 땅에 지금 유다 왕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죠?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하나님과 주시지 않는 사람이 좋아하는, 여론이 좋아하는, 듣기 좋은 그 거짓 예언, 선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authority,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 아닌 자기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권력이 집행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그것을 행하고 결국 권한을 그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과간인 것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동에 그 거짓 예언에 포도주에 취하듯이 취해가지고 그 몽롱한 상태가 돼서 환각 상태, 선동에 빠져서 정신 승리만 하는 것이죠. 이 현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로 발 앞에 도끼가 놓인 것은 한 발짝 더 나가면 절벽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멸절됨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분별력이 없는 이 백성을 우리가 그거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에는 결국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까 많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이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우리 비유로 말씀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13장 11절로 13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썩어서 못 쓰게 된 허리띠 그 비유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 상태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썩어서 못 쓰게 된 허리띠와 같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강 물가에 감추니라. 열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할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이 뱃띠는 띠는 여기서 말씀에는 뱃띠를 그 린넨 거들입니다. 이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그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보다는 아주 거룩함과 영광의 그 허리띠인데 이 뱃띠인데 이것을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허리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창조 목적에 적합한 거예요. 몸에 두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역할과 쓸모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리띠를 몸에 두르지 않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적시면 어떻게 해요? 물은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나 이 물은 세상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몸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하나님께 우리 허리띠가 부착이 돼야 돼. 꼭 메어져서 하나님께 부착이 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것을 쓰임을 받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떨어져서 세상 이 물 속에 이게 적셔지면 세상 물이 흡입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혼합주의를 세속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세속화 혼합주의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라 그러고 나서 말씀이 4절에 보면 유브라테 그 강으로 가서 바위틈에 감추라 그런 거예요. 감추어. 허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부패하게 되고 쓸모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날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금방은 우리가 살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는 이 대지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잠시는 뿌리에도 그 흙이 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양분으로 잠시는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뿌리가 그 땅에 우리 심겨지 아니하고 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멸절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하는 것은 끝을 보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 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암만 그렇다 하고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당장 보면 이집트가 와서 구원 원군도 보내준다 그러고 이 바벨론에 내분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약간 물러들어가고 주춤하고 요러면은 약삭 빠르게 우리가 이집트한테 붙으면은 우리가 옛날에도 했듯이 그대로 조공도 바치고 이러면은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 비전은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는 이렇게 그 띠가 7절에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9절에 교만이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가 결정적입니다. 이 악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악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백성. 그래서 내 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 듣기를 싫어하는 것. 아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귀에 이치, 귀를 가볍게 긁어주는 소리만 듣지 진리의 소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우상을 섬기면 우상같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뭘로 만들어요? 돌, 금속,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창조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딱딱해 돌같이 굳은 마음 같고 금강석과 같은 이맛박을 가지게 돼서 완악해서 다른 신, 허망한 신, 우상, 헛다리 짚는 거.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헛다리 짚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고 그래서 그 띠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의 창조 목적에 적합하게 각자를 지으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지당한데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안 나고 악한 열매, 나쁜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11절이죠. 영광과 명예가 되도록 하려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 듣지 못하는 이 상태를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귀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인생에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캐세더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 꼭 남은 자와 그 구원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 이것도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킴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꼽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니라. 아멘. 예. 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이 시대인 시드기야 왕,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때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 605년에 제1차 유다를 침공해서 다니엘과 유다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친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행정 관료 그 인재들로 삼으려고 그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귀족 자제들을 요아김 때 잡아서 찾아갔어요. 그 후에 요아김이 반란하는 거예요. 3년이면 반란하는 거예요. 요아김도 3년에 반란을 해서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시드기야도 3년 만에 또 반란을 해요.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아김이 3년 만에 반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 이 왕이 제2차로 침공을 해서, 이때는 이 엘리야 요아김 이 왕이 그 잡혀갔다 하기도 하고, 갑자기 밖에서 장례도 못 치르고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아들 요아긴이 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 요아긴이 자기 왕족들 다 어머니들 데리고 가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한테 항복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이 여기까지 행차해서 그렇다고 항복한다고 그대로 두긴 뭐해서, 왜냐하면 요아김의 그 아들이잖아요. 또 이 유다 왕국이 돌아간 다음에 또 배반을 하면 저거 할까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이제 그 왕족들 요아긴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 같이 잡혀간 분이 제사장 에스겔, 또 주전 597년 8년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때는 이 고관들 유력한 자들도 잡아가고, 또한 이 목공, 여기면 철공, 또 제장장이, 장인들, 기술자들도 잡아가고, 용사 10,000명도 우리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가지고 이 그발강가 가에서 운하 공사를 하는 노동력으로도 쓰고, 또 이 유력한 자들을 다 잡아가면 이 유다 왕국이 약체가 돼서 다시 반역도 못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요아긴이과 그 사람들이 잡혀갈 때는 이 여기 남아 있는 그 후에 왕으로 세운 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나 이 유다 왕국의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오히려 멸시했어요. 포로로. 이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는 멀쩡한데 이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론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붙잡아간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이 시드기야 이 기득권 세력이 이리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두 광주리,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를 담았고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를 담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이때 유다 왕국에는 다 몹쓸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죠? 다 썩은 허리띠와 같은 몹쓸 자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캐세드 사랑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남은 자들을
다시금 정화시켜서 고쳤었으니 재생해서 재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돼야 되니까 그들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훈련,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쓰시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썩은 사과하고 못 썩은 사과하고 강줄에 같이 담아 놓으면 다 오염돼서 다 썩어서 못 쓰게 돼요. 하나님이 따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광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처음 익은 좋은 것인데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이라 이거. 여호와긴과 에스겔 그 장인들이 잡혀간 이들인데 이걸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되시냐? 우리가 보면 4절에 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는 바벨론을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빌로니아 그 땅에 이르게 옮겨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샤툴 옮겨 심으셔서 유다 포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를 잘 돌보실 거래요. 왜 좋은 무화과냐? 나쁜 무화과인데 잘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인도에서 세우고 헐지 않고 뽑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 말씀대로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손자 때 온 거예요. 여호와긴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 손자 스룹바벨 때에 70년 지나서 그 스룹바벨이 다시금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로 잡혀갔잖아. 1차 다니엘 친구 잡혀, 2차 여호와긴 우리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는 완전히 587년 6년 그때 멸망을 했을 때 그때 다시 시드기야 왕도 눈이 뽑혀서 또 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 잡혀가고 그렇게 했는데 귀환도 3차에 거쳐서 먼저 스룹바벨이 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그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이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득권층인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아니라고 거짓 평화에 속은 어리석은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약삭빠르게 지 혼자 살겠다고 이집트로 도주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안위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회개 없이 이들은 불순종과 반역을 해서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칼, 전쟁으로 노략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죠? 엄청난 손실을 끼치죠. 생명도 손실, 재산의 손실, 그 다음에 기근, 재앙이 내리는 것. 우리 핏절, 경제가 폭망을 하든지, 그죠?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해서 그 생명에 손상이 있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조상들의 땅을 차지하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새 백성으로 변화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이게 결론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느냐? 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인가 나쁜 무화과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광주리가 과연 좋은 무화과 광주리인지
나쁜 무화과 강주리인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거룩한 예물인데, 예물이 과연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쓸모없어서 멸절해서 버려야 될 것이 되느냐, 알곡과 쭉정이냐.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도 선택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줄과 썩은 줄을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마지막 셰켐 대회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누굴 섬기겠냐? 야훼 진실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헛된 우상과 자기 욕망을 섬기겠느냐?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도, on track of God, 하나님의 궤도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거한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징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트랙, 그 궤도에 타는 자가 결국 복된 자입니다. 그 좋은 무화과는 복된 자이고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 징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이고 의로운 자이고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자,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 알곡과 같은 자, 우리 비세의 자녀, 창조 목적에 적합한 자,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악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 불의를 자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가라지, 이 부패하고 쓸모없는 몹쓸 역겨운 자, 징계를 거부하고 멸망하는 자, 어둠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새 영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운 예물입니다. 과연 그 예물이 내 상태를 반성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은 내 자신인지 또 우리 공동체인지 아니면 나쁜 쓸모없어서 우리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러한 우리 자신인지 혹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휴브하면 낙함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반주를 좀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복된 자의 삶, 저주갈 자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주신 말씀을 들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한테 비추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자의 삶인지, 우리 아버지는 쓸모없는, 우리 아버지 부패한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썩은 나쁜 무화과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저희들을 돌이켜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교훈을 받아서 주의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좋은 무화과로, 좋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영생에 이르길 원하나이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우리하며 은혜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성신의 영광과 감동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주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여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로 가고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로이교회와 황해실 노폰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선교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